다채로운 강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왜 다녀야 하나요?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기만 해요. 왜 다녀야 하나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또 교회를 다니는 그 목적을 아셨습니까? 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는데요. 교회는 왜 다녀야 하나요? 라고 말할 때 답은 그렇습니다. 어떤 이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면서 그 문제가 네 가지가 나오죠. 죄에 관한 문제, 또 죽음에 관한 문제, 영혼에 관한 문제. 이것이 해결받으면 범사에 잘 되는 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교회로 인도하였고 또 다니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왔는가? 교회를 다니게 한 사람들의 어떤 동기라는 말은 어떤 이 계기, 그죠? 계기, 원인, 이유 이런 표현이죠. 아주 참 그 동기와 이유가 다양한데요. 예가 들어져 있습니다. 한 11가지, 10가지가 나와죠. 단지 종교생활을 하고 싶어서 종교생활이 필요해서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지 아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4대 종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종교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서 무슨 그 성향조사를 하면 그 4가지 중에 하나를 체크하는데 나는 체크할 데가 없다. 여러분 조금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나 가져야 되겠다. 어떤 이 취미생활도 하는데 좀 고상한 취미를 나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할 때 나는 안 하면 좀 소외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덩달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문제죠.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또 자녀 문제 아주 심각하게 우리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이나 또 배우자나 또 자녀들이 속상할 때 위로를 얻고 싶단 말이에요. 교회는 가면 그런 문제를 잘 풀어준다 하더라. 그러니 교회 한번 가보자. 이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남면하지 마시고요. 꼭 이거 잘됐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때문에 나올 수 있죠. 질병 치료가 된다더라. 그래서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장래 문제, 그것도 기도 제목이죠. 결혼, 또 취업, 진로 이런 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러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정신불안, 염려, 우울증 이런 게 요즘 많이 생기고 있죠. 이전에는 이런 것이 병이 아닌 줄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런 것도 병이고 이것도 다스려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 가지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이 많죠. 가족 관계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데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병이 있었습니다. 뭐 신통이나 합병 그런 게 이 만가지의 병의 원인이 되는데 어떤 뚜렷한 치료책이 없습니다. 이 정신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면 위안이 된다더라. 이런 병이 치료가 된다더라. 그래서 그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생활을 한다. 또 교제와 삶, 이민사회 같은 건 외로우니까 그곳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몰려있다더라. 우리 고향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교회 가면 되겠네. 이런 거 나오죠. 또 친구 따라서 친구가 교회 나가니까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친구가 있는 곳에 다닙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안 좋은 경우인데요. 부모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신앙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참 확인해 봐야 돼. 계속해서. 그래서 유아 세례 이후에 입교 문답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경우가 바로 부모가 교회에 다니니까 좀 강제로 눈치 보여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8번은 참 건전한 신앙생활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웃이나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인도되어서 나왔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참 일반적인 경우고 대다수의 경우고 신앙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기타를 교회에서 가르쳐 그런 기타는 아니지만 기타를 교회에서 가르친다더라. 또 문화생활을 가르쳐준다더라. 또 영어를 가르쳐준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교회에서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이 직장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주경 권사님 따님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그 다니는 직장이 교회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갔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좀 배우고 어머니가 우리 성도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디게 되어졌는데요. 이 공통적인 게 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 문제 덩어리고 문제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 얘기하기도 좀 심각한 문제들도 있고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풀 수 있으면 뭐 힘들게 뭘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위안이나 위로로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걸 통해 문제 해결을 통해서 보람과 행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동기에서나 이유에서나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앞에 언급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기가 될 수 없다. 진정한 교회를 다니게 하는 그것이 될 수 없다. 교회 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전히 앞에 있는 내용들, 뭐 종교생활, 가정문제, 또 건강문제, 또 어떤 이 정신 장애, 그리고 교제와 사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면 기타를 가르쳐줘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거는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왜 다녀야 하나? 이거 질문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속해져 있고 교회의 성원이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무리 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제 깨달아졌을 줄 알아요. 이 앞에 언급했던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도 정말 앞에 있는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노력하면 뭐 위로를 얻고 싶다. 위로해 주잖아요. 또 어떤 기도를 하면 문제 해결도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배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삶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동기가 되겠죠. 원인이 진정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에 관한 문제. 로마서 3장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뭐 그리 심각합니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죄를 시가하게 만듭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그 시작 속에 고통과 어려움과 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들 이런 것들이 다 뭐에서 출발했습니까? 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호기심 때문에 그 따먹은 그 모든 그거 좀 가벼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심에 그죠? 동생을 죽이고 더 큰 범죄, 죄가 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육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 그런 것들 다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죠. 자, 죄가 심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종교생활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그렇게 종교 한번 가짜 풀고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손 안 드시네. 전도 받아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어떤 충동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종소리 듣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죄가 가정에 들어오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합지산이 되어지고 그죠? 이 가인이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 질투심을 느낄 이유가 무엇이에요? 종교생활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벨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참 은혜를 얻으니까 그게 질투심이 나가지고 그 질투심에 못 이겨가지고 죽이고 그 죄의 원인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범죄의 힘을 통해서 사람이 점점 분산이 되고 많아지고 하니까 사회 속에 죄가 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 탈취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세력권을 형성해가지고 어떤 이 집단을 누르기도 하고 이런 범죄들이 형성이 되고 점점 커지게 됩니다. 죄가 창궐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끔찍한 일들의 모든 것은 죄로 원인이 되어서 일어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좋아지는 사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급하는 이 사회의 나라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탈리아 하면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안심하고 못 다니죠. 안심하고. 그 카톨릭 국가입니다. 러시아 또 중국 이런 데 가면 약간 불안하죠. 치안이 잘 안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우리 딸이 언젠가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러시아를 놀러를 간다고 그러는데 야, 뭐 거기 가서 안전하겠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너무 밤에도 여러분 혼자서 다닐 수도 있는 좀治安이 좀 잘 돼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없다고 그러죠? 빼고 하라고? 잘 안 들립니까? 우리 이번 주에 그 풍성한 교회 목사님 홍성표 목사님 우리 그 홍씨입니다. 홍씨 삼촌이고요. 학렬상으로 삼촌인데 그 집에 가니까 장모님 권사님이 코인방을 하다 코인방 빨래방 동전 넣고 빨래를 하는데 아토피 같은 게 없고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대형 빨래가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 빨래 넣고 자기 볼일 보고 1시간 후에 찾아가 그런답니다. 그 외국인들이 그 코인 빨래방 하는 걸 보고 놀란답니다.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안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남의 빨래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뭔가 이렇게 놓고 가도 그 자리에 가면 그대로 있을 정도.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안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어떤 이 밝아지고 죄가 없는 사회는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행복과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죄의 문제. 그런데 뭐 그 정도로 해결되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전도 대상하고 오래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된 특징. 죄에 둔감합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죠? 난 죄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좀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덜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아무리 안 지어도 하루에 10번 이상은 죄를 짓는다. 그리고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30번 이상 한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어디
아프지 않아 아픈 데 많아요. 그런데 그 아픈 걸 뭘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서 선한 동기로서도 괜찮다고 해야죠. 여러분 괜찮습니까? 거짓말 되게 많이 해요. 어디에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뭘 괜찮아? 괜찮지 않은데 듣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하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항상 듣는 건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믿어? 아내가 저를 믿어야죠.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거짓말 많이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진실된 걸로 알고 있지만 아내는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알아.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 믿을 수 있고 아내 믿을 수 있는 중이죠? 다 속이는 거야. 이렇게 죄의 먼지 덩어리에서 살면서 죄의 문제에 살면서 이런 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 뭐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로마서 3장 2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데 3장 24절 다 같이 읽고 시작. 정말 우리의 정말 양심으로 고백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을 속이고 또 사람이 보이는 데서만 선한 척하고 우리가 잘 보이려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일선적이고 가증하고죠. 죄의 드물이고. 그런데 이 죄의 모든 내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속량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셨는데 의롭다 한 것에 무슨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해결이 되어졌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 죄의 문제 우리 평생토록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해결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밝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된 걸로 믿습니다. 우리 서원학교에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선하고죠. 맏아들 같은 이도 없고 그죠? 둘째 아들 같은 이도 없고 그죠? 다 좋은 사람 다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기대치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온 줄로 믿고 다음 주에는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서 제가 강의하는 게 좀 지루하면 또 다른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모셔보고 우리 권사님도 한번 모셔보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하나 고개 흔드는 사람은 절대 안 시킵니다.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 재밌게 간증거리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수의 무리가 남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배고픈 신간이지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성경을 잘 배워서 신앙생활을 뜻있게 또 즐거움으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 모범적이고 잘됨을 통해서 기초부터 쌓아감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돌아가십시오.